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힘과 능력, 그 생명을 오늘 이 밤에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어두움을 보게 하시고 과감히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 안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거룩하심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한 몸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채우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3월 한 달 수요예배는 2025년 1학기 개강 수련회로 진행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조금 후에 우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학기 1대1 양육과정 우리 신청 받고 있습니다. 10주간 양육자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는 양육과정,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찬양대 대원 모집하고요. 3월 중보기도 모임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은 목동 영신교회 섬기시는 김상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분당우리교에서 저와 이제 사역을 하셨던 이제 저 선배 목사님이신데 함께 청년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챙겨도 주고 또 사역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시다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참 기뻤거든요.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청년 사역자들은 어린아이 취급당하기가 쉬운데 청빙이라는 게 사실 이제 모셔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청하여서 모셔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청빙은 약간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지원을 하고 거기서 막 설교 경쟁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선발이 되는데 목사님 청년 사역 하시면서 이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모시러 오시고 그렇게 청빙해가는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괜히 저희 청년 사역자들도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참 준비가 잘 되신 분이고 성품도 좋고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저희 교회 모실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기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고요.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사김의 교회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강단에 또 오게 되니까 너무 떨리고 그러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해석하게 하시고 또 보여주셨던 말씀으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선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그래도 이제 흔히 말하면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출신 목사이기 때문에 뭔가 선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준비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실 저도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꼭 이 인사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로는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밖에 나가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에서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은, 흔히 말하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시야가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손이 바뀌고 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들 딱 바라보실 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싸우고 오실 수도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미안타 이런 말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기독 공동체 안에서 사망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제가 보니까 몇 분은 저 목사 뭐지 이런 어떤 눈빛과 또 참 이런 저는 서울 태생 부산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런 인사하는 거 굉장히 쑥스러워하는데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저를 보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도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저는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책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고 흉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 모니터도 많고 디지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학자 이어령 교수님, 그 이어령 교수님이 적으신 책 가운데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평생 우물을 판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무언가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으로 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글인데요, 자기를 그렇게 우물 파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였을 때부터 현재까지 끝없이 팠었던 영혼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다 누렸을 때, 그때
자신이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도 아니고, 그렇죠? 뭔가 30대, 40대, 50대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직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 이룬 것이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때의 갈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이 그분의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창조자였다. 수없이 실패의 우물을 파면서 처절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창조자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우물을 판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저는 제가 보이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딸아이가 23살, 21살. 제가 어딜 봐서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순간 설교하기 전부터 기분 나빴습니다. 유병희 목사님 저를 너무 큰 선배로 설명한 것 같아가지고 제 느낌은 같은 친구 같은데 어딜 봐서.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같이 연수한 사람이 이 학자 또 선배님의 글을 보면서 야, 다 이루었다고 할 때의 배고픔과 갈증을 느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지금도 그분에 대한 우물을 판다. 이 내용이 저에게 굉장히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것은 목사 아닙니까? 우물을 팠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삭도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인해 족장 시대가 일어나갔는데 딱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쌓았던 사람. 야곱, 축복에 대해서는 갈증과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늘 있었던 사람, 그렇죠? 그리고 요셉, 이전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 영향력을 미치자 했을 때 국무총리로 있었던 요셉, 영향력 미치던 사람. 근데 여러분, 족장들 가운데에 이삭만은 오늘 말씀에 우물만 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는 이삭을 묵상할 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 같길 원하고 야곱 같길 원하고 요셉 같길 원하는데 대체로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이삭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믿음은 분명히 가졌습니다. 존재감 없는 모습으로. 사실 제가 정직하게 말하면 유 목사님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표 안 나게 듣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내가 야호 이렇게 외쳐요. 존재감 없는 목사인데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요,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청년 제자 훈련 교재도 만들고 청년들과 함께 특별 새벽 부흥회 때 막 갑자기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청년들이 뮤지컬을 하고 그거 다 제가 기획했던 거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청년들에게 깃발을 딱 꽂으면 청년들이 다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제가 지금 담임이 됐는데요, 저는 영적 리더십 제가 충만한 줄 알았거든요. 청빙대에서 갔는데 깃발을 꽂으니까 아무도 안 따라와. 갑시다 하는데 목사님만 가세요. 이런 어떤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굉장히 전통 교회고 또 가서 알게 되었는데 상처가 많은 교회였고 젊은 세대가 없고 그랬던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들과 함께 교회 전체적으로 텐텐텐 운동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작은 교회 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섬기던 청년들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려주셨을 때 제가 막 눈물을 막 흘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브라함 같고 싶었고 또 야곱과 같이 좀 열정적이고 싶었고 요셉과 같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지만 감히 이삭과도 비교하기도 좀 쑥스럽긴 하지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저의 모습 역시도 존재감 없는 그런 이삭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삭을 좀 더 사랑하고 이삭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살펴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자신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팠다고 하는데 오늘 이삭 역시도 우물을 팠는데 오늘 우리가 감히 여러분을 저하고 같이 일반화하시면서 믿음은 있지만 존재감이 없는 성도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조금 적어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번창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번창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저기 쪽에 가. 그런데 1절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흉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흉년이 아브라함 때에 끝났던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됐어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믿음의 부모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흉년을 나도 또 경험하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흉년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가지마, 가나안 땅에 거해야 돼.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멈췄던 것이 오늘 1절에 보면 그랄입니다. 그랄 땅에 멈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2절로 딱 와서 읽어보면 그 땅에서 이삭이 뭐 하냐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랄 땅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농사로 그의 100배나 얻었다. 창대케 됐다.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아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삭의 본업은 농사가 아닙니다. 농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으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농사로 지금 100배로 얻었다. 이것은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되었던 것은 이 농사에 대한 깊은 지혜와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집 앞에,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집 앞에 이렇게 텃밭을 일구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5년쯤 지나면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건 대단해 보이잖아요. 텃밭을 지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텃밭을 일구며 농사를 배우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저희 가정에 지금 또 전원생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쭤서 그 친구가 텃밭을 준비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살려고 한다더라. 와, 대단한 것 같다고 했더니 그 어르신들이 절대 그런 거 못하게 하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농사 지어서 거부가 되거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딱 보기에는 농사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서울 태생 부산 사람.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 농사를 하는 것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거부가 되었다. 이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삭은 농업으로 거부가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본인의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으로 준비하고 관리해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분들 보면요,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분들의 보통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건 사실이지만 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백배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체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흉년으로 인해서 지금 메마르고 살 길을 찾아 고생하고 있을 때 그의 전공인 목축업으로도 양과 소떼를 이루어서 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전공도 아니고 그냥 교양 과목
를 얻고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절 말씀이지만 아셔야 되는 것은 그 복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을 번성케 하시고 완성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나의 인생의 번성과 나의 인생의 복의 통로도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물 파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수고와 노력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결국 결제란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단순한 진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 결제란이 하나님의 사인되어야 되는 거구나. 모든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시구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도 뭔지 아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창조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음도 끝도 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입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나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도 그렇게 믿음대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있는 재능만을 의지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환경, 힘 있는 사람들만 의지하지 말고 오늘 이 밤에 나를 완성케 하시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의 걸음이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흉년이 옵니다. 제가 지금 용한 목사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흉년이 온다니까요.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 왜 흉년을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적어도 흉년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평안을 통해서 많이 아팠지만 한국교회의 믿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성도들의 믿음의 건강함에 대해서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흉년의 때에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그때야 나의 결정과 선택이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흉년일 때.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의 삶에서 풍년의 삶의 변화는 풍성해 보이는 주변 환경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요 한순간에 변해집니다. 제가 코로나 때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청빙받고 갔는데요, 교회가 굉장히 아픔이 있었던 교회더라고요. 가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은혜를 주셨어요. 막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온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요셉이 시스턴 우물에 빠졌던 그 사건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일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한 2주 뒤면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성도 수가 많았다 적다가 아니라 여러분 환경은 환경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번창하게 하고 완성케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시는 분은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예배 걸음마다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우물 파는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은 확실히 물이 있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년이 있을 때마다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닥칠 때 새로운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인사드렸지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이 TF팀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것들을 제안할 때 항상 우리가 어떤 기획을 하고 가져가면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랬었죠라고. 또 뭐 없나? 항상. 그리고 청년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청년들의 어떤 니즈가 있으니까 뭔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지금도 이 말을 제가 배웠으니까 목회는 생명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늘 가슴에 안고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새로운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한 번씩 목사님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좀 약간 자극적이고 특별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뭔가 좀 기획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마다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또 고민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또 되묻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매주마다 하나님 임재는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것만을 파고 있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되는 것처럼 흉년이 왔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팠다고요?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한 번 판 우물은 수십 년에 걸쳐서 대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곳에 가면 우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혔던 것을 걷어내고 물이 나올 때까지 깊이 넓게 다시 팠습니다. 새로운 장소가 아닙니다. 이전에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는 확실히 우물이 있는 곳에서 파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건에 훈련하면서 매주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 그런 사람들이 주께 복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동행하시는 주님. 마태복음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성령께서 이곳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에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뭔가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매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매 순간마다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은혜들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감사 노트를 적으시면서 어떤 훈련을 하셨습니까? 감사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하는 것, 매일 하는 것,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이것은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팠던 그 우물, 그 은혜, 그것을 파면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작년과 어제와 오늘은 더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파는 것마다 우물이 샘솟는데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물을 딱 막고 흙으로 메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 번 우물을 파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서 대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귀한 우물을 계속해서 막는데도 불구하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입술로 한번 읽으면서 이삭이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려 주셨다. 이것을 혹도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뭐 내가 주식을 사는 것마다 잿밭을 그런 거 아닙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 틈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실제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삭이 보는 눈 앞에서 블레셋인들은 우물을 막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같으면 왜 그래 이렇게 되는데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어떻게 옮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해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다는 것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거예요. 이삭이 미련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위협받고 있을 때 다투지 않고 그냥 장소를 옮겼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품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입으로 침묵하고 기분 나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아도 옮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성격적으로 기분 나빠하면서 팠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해 봐야 합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소망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큰 딸이 있는데 지금 23살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이 자리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시겠지만 첫째 딸에게는 돌 사진도 다 찍고 병원에서 받으라고 하는 검사는 다 받습니다. 둘째부터는 굳이 안 받아도 된다고. 그전 지금도 둘째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안해가지고. 근데 이제 첫째 때 검사를 다 받으라고 다 받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전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서울태생 부산 사람이라 부산에 있을 때에 일신기독병원이라고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에서 첫째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서 우리들 부르는 거예요. 심장혈관이 잘못됐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저는 그때 신대원생이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또 답을 없는 거예요. 교회에다 답을 해요. 제가 그 초음파 사진을 직접 봤거든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답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 말씀이 저에게 칵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제가 전화를 했죠. 수술하자. 한 번으로 안 끝나겠지만 그 당시에 심장 수술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야 되고 한 번 할 때 제가 그 당시 들었던 것은 한 번 할 때마다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자. 정 안 되면 내가 잠깐 사역을 그만두고 또 하면 되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특진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주 오래전 20여 년 전이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좀 아는 분이 계시면 좀 빨리 바꿔줄 수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좀 규모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부산대학병원에 아시는 분이 계셔서 특진을 받는데 깨끗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집안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놀라지 않고 저 혼자만 지금 와 깨끗한 거였는데 그게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건강만 해라, 건강만 해라. 지금 23살인데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이가 심장도 안 좋았고 천식도 있고, 제가 외국에 가서 또 교회 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제가 그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요, 어떤 확신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은이에요, 하은이. 둘째는 원래는 하은이니까 은서 이렇게 이어쓰기로 하려고 했는데 큐티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에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이름을 하진이라고 지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합체하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23, 21인데 저는 부족한 부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와 우리 자녀들을 그때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주시면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또 막내, 화가 나네가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던 동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 가장 선한 길로 이끌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수의 강 되시는 확실한 우물, 그 우물을 파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제 이게 초청을 받고 난 이후에 기도 제목이 뭐가 있을까 또 말씀도 듣게 되고 해서 최근에 장소 이전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영상 잘 만들었다고 U자 빼가지고 어떤 그렇게 아이디어를, 그리고 굉장히 어색하면서 태연하게 뭐 빠진 거 없어? 이야기하시는 대단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꼭 봐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겁니다. 염려도 있겠죠. 그러나 장소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옮겨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배의 장소에 대한 기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어떤 하나님이요? 가는 곳마다 지금까지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고 우물을 터뜨려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사김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체휼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엉뚱한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의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의 우물을 팔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맡겨드릴 필요가 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을 놓아드리는 개념도 있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히고 앞이 막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살피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삭에게 르호보셋의 번성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거라고요. 저는 딸이 둘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 분명히 말씀 총각이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결혼을 할 때 우리 장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왜? 에? 왜? 갑자기 상처가 올라오네요. 우리 장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이유가 아니라 목회 길을 간다고. 저는 그때 그 생각했죠. 기도하기보다 딸만 귀한 딸인가? 나도 우리 엄마의 귀한 아들인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딸 낳은 거 보면 아시겠죠. 근데 때만 되면 저희 장모님이, 제가 집회도 나가고 이렇게 또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다 보니까 수세미 이렇게 좀 끓여가지고 목이 좋은 거, 그리고 제가 단호박을 좋아하거든요. 때마다 단호박을 해줘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반대한 걸 미안해서. 두 번째, 딸 줘서.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딸을 줬어요. 딸을 줘서. 딸 때문에 저한테 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하는 이유가, 물론 우리도 기묘하게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생존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우물들이 막힌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곳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릴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다고 한다면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우물을 팠던 지역에다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데요, 17절 보면 그랄,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랄 골짜기, 20절에 에색, 21절에 신나,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22절에 뭐예요? 르호봇. 그리고 급기야는 23절에 어디까지 갑니까?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 장소가 지금 점점 옮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옮겨진지 아십니까? 브엘세바까지 옮겨졌다는 겁니다. 일대 제자 양육과 또 성경 개관 같은 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단과 브엘세바, 최남단, 최북단, 단과 브엘세바.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탑 해서 그랄로 멈춰섰고, 그리고 하나님 계속 내가 명령했던 가나안 땅 단과 브엘세바 안에 들어가라, 거기 있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랄에 멈춰서 거부가 됐던 이삭이 계속 그렇게 머물다가 우물을 파면서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실패자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을 받자 주변 사람들이 그의 잘됨을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 때문에 이삭을 계속해서 우물 파며 옮겨 다녀야만 했는데 드디어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브엘세바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삭은 그랄에 거하면서 거부가 되었거든요. 그의 삶에 그랄에 있으면서 거부가 되었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기의 아내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까 봐 늘 두려워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랄에 머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6장 1절 하나쯤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브엘세바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진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연출가가 이렇게 멋지게 연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코치와 감독이 이렇게 조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지고 거부만 되다가 흉년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 믿음의 족장이 이 우물을 파면서 브엘세바 갔는데 브엘세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23절에서 2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뭐 하고 있다고요?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물만 팠던 이삭이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고통을 더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내가 뭔가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도 사실은 때려서 말을 듣는 자식도 있는 반면에 그냥 때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권면해야 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제가 젊은 부부들과 좀 교제를 좀 자주 하는데 젊은 부부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큰아이를 한번 때렸다는 겁니다. 나 아이에게도 상처가 됐지만 부모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때리고 나서 내가 참 부모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문제는 아빠가 때리기 전에 엄마도 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끼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반성을 하고 이제는 그렇게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격려와 또 칭찬을 하고 그랬구나 침을 넘기면서 꿀떡하기로 했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딱 말씀드리니까 몇 분이 이게 웃으시는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들한테 그렇지 구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목사고 부모인데요 주여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참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아를 죽여야 될 때가 많아요. 이삭이 잘못했을 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아니라 축복으로 지금 그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서 그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그 브엘세바에 가서 이제는 드디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생존을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확실히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것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부와 생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번성케 하고 완성케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될 곳까지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청소년 필독서죠. 죽음의 수용소, 그 책 저자인 빅터 프랭클린.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포로로 잡혔고 죽기 직전에 전쟁이 끝난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가 수용소에서 이상한 일들을 목도하게 됐는데 매일처럼 죽어나가던 죄수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또 지나자마자 사망자 수가 급격히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뒤에는 죽어가는 숫자가 평균치를 회복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연구에 따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을 사람들을 며칠이나마 더 살게 만든 것은 뭐냐면 어처구니 없는 기대,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쟁이 끝나겠지 이런 기대감.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기대감이 상실되어져 버려가지고 죽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빅터 프랭클린은 심리학에서 로고 테라피라고 의미 해석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 이미 생명이 다다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리멸렬한 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오늘일지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먼저 오늘 염려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오늘이 지리멸멸한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이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우물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선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 해석, 인생이 이렇게 해석되어진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될 줄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 깊고 길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화내거나 분내거나 목소리를 높여서 나의 입장을 밝혀서 수많은 상황들 내 옆에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생존공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 이 표정과 이 언어가 달리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어떤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은혜의 우물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계속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또 내일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삭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출구로 삼고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의 출구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가기 전에 사실은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월요일날 신방을 갔다가 전화를 한 통 다 받았습니다. 지방에 있는 한 교회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겠다고. 근데 제가 가기로 한 교회는 작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순간 고민이 돼가지고 저희 멘토이신 이제 이찬수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당시 미국에 계셨거든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 속도 모르고. 아내하고 같이 신방 끝나고 2시간 동안 우리 기도 좀 하자. 기도했는데 2시간 후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김 목사, 그래 뭐 이렇게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 뭔데?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저희들 늘 교육자의 회의 시간 때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운 대로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제가 먼저 연락 온 데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청년 사역자들이 좀 무너진 일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한국교회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 말이 좀 힘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배운 대로 한 목사 때문에 참 힘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가봤더니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워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 목동에서 분당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목양실로 들어가서 대놓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왜? 제 이름은 모르고 배운 대로 한 목사님이라. 목사님, 사실 제가 소금 기둥 안 된 것이 다행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서 뒤돌아봤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목사님 기회 주시면 저도 또 이게 불리겠죠. 진짜 고민 많았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저는 8년 지나고 이제 9년째가 되는데요. 가만 생각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셨고요. 두 번째, 성도들이 많이 참아주셨고요. 세 번째, 우리 가족이 많이 참아주셨고요. 네 번째, 저도 조금 참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웠고 힘들었고 계속 뒤돌아봤는데 저는 이삭처럼 우물을 파진 못했고 그냥 열심히
뒤돌아보면서 아쉽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분당 가고 싶다, 나는 딱 분당 체질인데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옮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삭을 제가 만난다면 어떤 질문을 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는데요, 이렇게 질문해요. 만약 당신 앞에 또다시 흉년을 경험할 때 우물을 팔 것입니까? 어떤 우물을 팔 것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보는데요, 그냥 제 상상에 이삭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확실한 우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물을 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또다시 흉년을 그때 나를 번창케 하시고 완성케 하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우물이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시고, 이제부터는 나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우물을 파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해석되어집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삼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음률이 있는 곡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욥이 숱한 고통과 우물을, 이삭으로 얘기하자면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전에 내가 하나님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참 생수왕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사귐의 교회를 옮기시면서도 하나님에게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교회,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나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찬양, 이전에 불렀던 찬양이지만 또다시 팠던 이 찬양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최고의 목소리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을 높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징적으로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또다시 흉년을 경험할 때에도 나의 참된 인도자요 복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갈증과 목마름이 온전히 주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욥과 같이 이삭과 같은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불세바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욥과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지만 배반다른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선하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나누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십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분,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 온전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의 교회의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삭을 향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삭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할 수 있는 그 동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었다면,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대와 소망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져 버렸다면, 오늘 우리 가정의 현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교회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을 다시 한번 구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이 삶의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동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어려운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 기다림과 소망, 기대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순간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여전히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를 붙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삭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해 보니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는 이삭의 삶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삭이 가졌던 이 믿음, 이 신실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번창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쓰임받고 도구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가정을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부엘세바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한 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이름을 찾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된 복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 사김의 교회를 아름답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